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혹 기대했던 인생의 모든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은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책감은 없습니까? 관계 속의 어려움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찾으며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력입니까? 물질입니까? 능력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9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내외에 어두운 정세로 말미암아서 잠시도 마음이 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을 때 예물을 가지고 방문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이 궁중의 모든 소유와 나라의 모든 소유를 보내주었다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가 듣고 왕과 신하들 앞에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될 것과 왕족들 가운데 일부가 환관이 될 사람마저 있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고 체념했습니다. 히스기야 같이 위대한 신앙인이자 왕이었던 사람도 유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면 이제 더는 이 나라에는 소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얼마 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토대였고 신앙의 토대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붙들고 살았던, 자랑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더 큰 아픔은 언제 이 고통스러운 포로의 삶이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곡을 뒤로 하고 먼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의 고초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포로 생활에 말할 수 없는 고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는 기뻐서 부른 찬송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노래였고 슬픔의 노래였고 절망의 노래였습니다.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가슴의 상처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밝은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만 갔습니다. 그렇게 미래가 불투명하고 모두가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보이던 그때에 절망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고통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간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코 지치게 됩니다.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내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부모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심지어 목사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를 받으면 힘이 나고 용기가 생깁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아무리 좋다 한들 때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포로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낙담과 실망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겠다고 하셔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로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2절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냥 정겹게, 그냥 부드럽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절망하여 좌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도망하여 숨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포기할 겁니다. 낙담하기도 할 겁니다. 절망하기도 할 겁니다. 도망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이 민족에게 앞날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신 백성을 위로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하심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이 없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에는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찔레가 있습니다. 가시덩굴이 엮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짐승이 독사가 울거립니다. 무섭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막은 어떻습니까? 가도 끝이 없습니다. 모래만 날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바로 광야와 같고 모래사막과 같았습니다. 어쩌면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 닮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가시가 있고 사나운 짐승이 울거리고 모래만 날리는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은 아닙니까? 그런 인생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골짜기를 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짜기는 패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패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패인 마음을 도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패인 마음일까요? 열등감, 자격지심, 욕망, 질투, 비교, 원망,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높아진 교만의 마음, 거만의 마음을 낮추고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날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신앙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하루하루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외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살았습니다. 부귀영화를 탐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웃 나라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안정을 줄 알았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던 것들은 마치 들의 풀과 꽃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훅 하고 바람 한번 부르시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 것입니다. 거대한 아수르도 바벨론도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굳게 서 있음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위로를 얻고자 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시뿐입니다. 권력도, 미모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어지는 풀과 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모든 부귀영화도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내 인생의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나에게, 이웃에게 외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모두 시들어버리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들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다가 인생의 추수때에 남는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난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도 어려움이고 위기지만 건강하고 물질의 문제가 없고 하는 일이 잘 돼도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악한 사람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지 못하고 위압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눈물이 필요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힘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막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만 추구합니다. 땅에 속한 것만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에 속한 것은 불과 같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품고 미래에 향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속국으로 돌아올 때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간 성전의 기명과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면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냈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은 들의 꽃과 같이, 들의 풀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같이 양떼를 모으실 것입니다. 그 팔로 안으실 것입니다. 푸른 초정과 실 마른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평안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대적자들에게는 무서운 강한 용사이지만 택하신 백성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끊임없이 주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만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그들의 아픔에 같이 느끼면서 만나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양같은 존재들입니다. 항상 사나운 일이때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안전한 곳을 찾을 수도 없고 풍부한 음식을 찾지도 못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전령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전령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심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승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심을 전해야 합니다. 전했다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령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열등감, 자격지심, 절망, 욕심과 질투, 비교와 원망, 불평으로 패인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패인 마음을 토도해야 합니다. 높아진 교만의 마음이, 거만의 마음이 있다면 낮추고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잠시뿐이라는 사실을. 권력도, 미모도, 물질도,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어지는 풀이나 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이것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내가 찾아가고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2000년 전에는 세례 요한이 말씀과 일치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살아갔다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돌아와, 우리는 너네랑은 안 놀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